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시편 34편, 시편 34편 4절로부터 9절, (1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4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장 4절로 9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감동이 있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형편에 의해서 인생고와 씨름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가 볼 때마다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도 가만히 보면 이 찬양에 심취했던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찬양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모든 삶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 말씀, 은혜가 받을 말씀의 내용은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앞에는 부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왕 앞에서 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쫓겨났다. 쫓겨나서 도대체 이런 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찬양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초대왕 사울은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소에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주 효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사람의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차지하면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맛에 심취하면서 점점 자신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변질이라고 얘기하죠.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제 길을 끝까지 갑니다.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은 형통과 평탄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든 기준이 사람에게 향할 때, 내 중심적으로 향할 때에 그는 이미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삶은 불안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초대왕 사울왕과 이 다윗이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울왕, 그래서 예언자의 반열에 사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까지 했던. 근데 이 사울왕이 조금씩 변질이 되고 타락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와 충돌이 자꾸 잦아집니다. 한 번, 두 번 자꾸 충돌이 돼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사울왕은 점점 이 권력에 취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자꾸 자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를 위해 지적을 했는데 사울은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쓴소리로 여깁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의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고 몇 가지를 수정하기를 권했지만 사울왕이 번번이 이를 무시하면서 결국 사무엘과 결별의 수순을 사실은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동안도 몇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때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차게 그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결별, 당신과는 할 말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십니다. 내려놓습니다. 단호하게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옷자락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지요? 사무엘이 섰다는 거예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내려가서 그의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지해 놓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따라합시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천덕꾸러기 어린 다윗을 불러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점 찍어놓은 아이가 이 아이다. 기름을 부으라.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었더니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재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을 갖다 기름 부은 게 아니고요.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의 임재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완수한 이후에 모든 국중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수도원 공동체로 깊이 들어가요. 한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사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점지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단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성령이 떠나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집을 차지하고 그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일단 평안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총기가 넘칩니다. 담대합니다. 가는 길이 형통케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발걸음이 다릅니다.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뭐죠? 악령이에요. 악령. 이 악령이 들어오면 불안해요. 이상해요. 초조해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사람이 일단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총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에 좌충우돌하게 되죠. 그러면 그만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족 가운데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철저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영의 세계는. 자, 사울왕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비상이 걸렸어요. 국정의 동력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왜? 왕이 제정신이 아닌데, 또라이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분별력이 없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사방팔방 수소문을 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찬양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이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왕을 고치고 나라가 온전해진다는데, 그래서 다윗을 사실 수소문해서 붙잡아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지요.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령이 물러가요. 이 우리가 지금 쭉 공부를 해갑니다만, 사무엘에 의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그의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다. 기름을 통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성령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세계를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 사울의 행동 양식으로 볼 때에 그의 질병을 의학적으로 조울증이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조울증. 이 조울증이란 말 있죠? 조울증은요, 조증하고 우울증하고 합해져 있는 게 조울증이에요. 조증은 어떤 그 형태를 가지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과시를 해요. 과대망상. 여러분, 돈키호테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어떻게 풍차를 향해 돌진하잖아요. 세상이 내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거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조증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복이 심해요. 막 이랬다가 어느 날 푹 꺼져요. 그럼 우울증은 뭘까요? 모든 게 비관적이고 암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숨 막히고 살 어떤 의욕이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건 조증보다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입니다. 왜 조울증이냐면 이 기복이 심해요. 30분 전 10분 전이 달라요. 갑자기 웃었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가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하루 종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사울왕의 이러한 상태가 다윗의 찬양으로 인해서 안정이 되니까 다윗은 이젠 할 일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다시 사울왕과 다윗이 재회되게 된 사건이 뭐지요? 블레셋과의 만남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그 큰 장수 골리앗과 맞닥뜨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우연히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다윗이 의분이 차고 넘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들먹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맨몸뚱이로 나서지 않습니까? 물맷돌 5개, 그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는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린 소년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어른들도 벌벌 떨고 왕들도 벌벌 떨고 장수들조차도 어림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걸 보면서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온 나라가 벌벌 떠는 그 300대가 넘는 그 장신, 그 무시무시한 괴력의 소유자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에 다윗은 맨정신이었을까 다른 정신이었을까? 제가 아무리 다윗 같은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건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제정신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이끌려 나간 자리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그의 그런 그라운드에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었겠죠.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일약 소년 영웅으로 등장했던 다윗은 그 이후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을까요? 아니,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평범한 소년이 아니에요. 이런 평범한 소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는 평범한 소년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님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전 옛날 초창기 아버님 때 목회는요,
참 맨 그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에 많았어요. 한둘씩 다 있었어요. 지금이야 좀 정신이 이상하면 특별히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병원이 있어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귀신의 역사도 많았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귀신 들리고 악령이 들어가면요, 동네에 청장년들이 두세 붙어도 그걸 못 이겨요. 여자인데 못 이겨요. 때리면 단아가 떨어져요.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전 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분이 귀에 근방에 왔다가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도망가요. 어린 소년이, 초등학교 5, 6학년이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소년이라도 누구와 함께하는 어린 소년이냐, 이것이 달라요. 연약한 부녀자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의 힘과 영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머리를 얼른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죠? 이 아이가 잘못하면 나랑 정적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겠구나.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사위를 만들어버려요. 빨리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권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권력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지요. 엄마가, 그죠? 말하자면 왕비가 차 위에 자기의 자식을 왕권에 올려놓기 위해서 많은 음모를 벌인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이제 권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암초들입니다. 사위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치솟는 것을 사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당하지 못하면 인정해버리자. 인정하면 깨끗해요. 그걸 왜 인정을 못합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점점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광기가 점점 그를 사로잡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땐 미안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상에 쭉 나오거든요. 다윗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줘요. 미안하다. 오해하지 마라. 서운한 게 있으면 풀어라. 내 그땐 내 마음이 아니었다. 다윗이 와서 네, 저도 압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별일 없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축배를 들고 잔치를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또 집어 던집니다. 뭐죠? 조울증이에요.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자기 스스로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자기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급기야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최대의 정적으로 보고 암초로 보고 반드시 제거해야만 해야 되겠다. 저가 없어야 내가 잠자리에 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다윗을 죽일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그를 살생하도록, 살인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사방에 정보원을 풀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CCTV를 틀어놓고 사방에 정보원을 풀어놓은 거예요. 어디에 뜨느냐? 이 얼굴을 가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시편 34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지속적인 추적에 이스라엘 땅이 좁거든요. 좁은 땅 이스라엘 영역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를 다 알아보는데요. 숨어 있을 마을이 없는데요. 이젠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궁여지책 끝에 노브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곳에 보관해 두었던 무기, 곧 그가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칼을 가지고 국경 지역이었던 가드왕 블레셋입니다. 이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제가 다윗인데 망명합니다. 이 일을 첩자가 보았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첩자가 사울왕이 보낸 첩자인데 노브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사울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피신시켰습니다. 사울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의 가족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노브 지역의 사람들을 다 전멸합니다. 싹 도륙을 한 거예요. 끔찍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제 차기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충성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에 엮여서 유랑자가 되었을까? 왕관을 이어받을 자가 자기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바깥 나라로 망명까지 하면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을까?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달라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선교를 꿈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옷을 입혀서 그런 쇠고랑을 채워서 그렇게 로마에 끌고 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니, 차기 왕이 되면 근사하게 취임식을 하고 근사하게 임식을 하면서 그렇게 참 화려한 가운데 왕이 오르면 참 얼마나 멋져요. 이게 뭐예요? 누가 내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왕 한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때로는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이 약속과 내 현실은 지금 동떨어진 대로 자꾸 밀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영적 갈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것이 내 바람입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아멘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상황이 꼬여가고 있어요. 이리 가야 되는 그 목적지에 가까워지긴커녕 점점 반대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때가 종종 많이 있잖아요. 이때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이 말은 참으로 사실일까? 이렇게 정말 될까? 갈등의 시간들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죠? 내가 무엇을 봐야 되죠? 무엇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나 저를 이끄시옵소서. 이런 담대함, 어디로 이끌든지 이끄시옵소서. 주의 영광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굉장히 다윗을 보고 반겼습니다. 호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없는 장수거든요. 이건 국가적 영웅이거든요. 큰 대스타가 왔거든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합니다. 뭐 왕이 왕맘대로 하나요? 왕은 그냥 다윗을 품에 끼고 싶은데 그 주변의 참모들이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먼저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총애받는 신하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 다윗이 들어오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이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암투가 대단하거든요. 시기심이 대단하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없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호되게 참모들이 계속 왕을 압박하는 거죠. 아니,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골리앗 죽인 놈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퍼지고 있는 찬양하는 노랫소리입니다. 그게 민요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자입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에게 믿고 나라를 맡깁니까? 왕의 마음을 맡깁니까? 군대를 맡깁니까? 저는 반드시 뒤집어서 이 나라까지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아야, 하늘이 준 기회니 이 기회에 저의 싹을 잘라버립시다.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눈치가 백단이잖아.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난 부득이해서 다급한 마음을 여기로 왔는데 분위기가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거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두려워했고 이 마음을 듣고 아기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두려움이 임해서 다윗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갑자기 다윗이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선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갑자기 연극이 시작된 거죠. 광인극을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그적거리단 말 아시죠? 전 이게 아주 머리에 잘 그려져요. 아주 어릴 때에 저 춘천 남춘천에 제가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참 얼마나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한 여인이 성인이지요. 저는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요. 옥수수를 하나 딱 따서 길에 앉아서 치마를 입었는지 벗었는지 하여튼 그러고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침을 흘리면서 한 입 뜯어먹고 생옥수수를 그리고 바닥에다 뭘 쓰면서 노래를 하다가 소리를 지르다 이러는 걸 제가 유심히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물어봤죠. 저 아줌마는 왜 그래요?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제정신이 아니래서 저런단다. 이게 그적거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중얼중얼거리면서 그적거리는 거예요. 참 이 다윗 인생 참 순탄치 않습니다. 생각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온전하게 살 수 없도록 세상이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여러분 다 사울에게 쫓기어서 사막과 광야를 방황할 망정 자기 민족의 정적이었고 숙적이었던 블레셋 땅에 가서 피난처를 찾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긴박한 이 순간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 순간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급하니까 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항상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날 이후에 다윗은 거의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기스 왕은 다윗의 미치광이 행보를 보고는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이걸 보면 본바탕이 좋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마 주장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다윗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쟤 갑자기 왜 저러냐? 침을 흘리고 그적그적거리고 휘청휘청거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건데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있겠냐? 저렇게 형편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내가 죽이라고 해서 죽인다면 세상의 모든 웃음거리가 내게 돌려질 거다. 야, 그럼 미치광이 하나 죽이면 왕이 그 체면이 뭐가 되겠냐? 송 밖으로 내쫓아라. 내쫓았어요.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국경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에서 사울이 지금 눈을 뻘겋게 켜고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갔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판단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울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 다윗이 고민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34편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일기장은 곧 그의 기도 수첩이었다. 다윗의 일기장은 곧 그의 기도 수첩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 수첩이 그를 위대한 신앙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 기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는 매일매일의 일기는 기도 수첩이었습니다. 난강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주여 건져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 뼈가 마르나이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일기가 바뀌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역시 내게 송축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 받고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이미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특송을 봤죠. 찬양을 봤죠.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피부색도 다릅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형편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한결같이 은혜 받은 얼굴들입니다. 그들은 송축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송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난간 중인 사람이 없을까요? 고통 중인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세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곤고한 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나임, 이 아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움 중에 처한 자들이 아니고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하여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를 듣고 함께 동참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 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 결국 어떻게 하지요? 이 모든 것이 역전돼서 하나님의 평안을 새롭게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의 고백입니다. 그는 걸으면서도 물었고 뛰면서도 물었고 잠자면서도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자, 4절로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의 두려움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어떻게 하니까? 간구할 때 건져주셨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모든 환난입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신앙의 불은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서, 두드러 맞고 옥에 들어가서 밤새 찬양과 기도함으로 옥중의 문이 열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4절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넘어졌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 실족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넘어져요. 넘어지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일어섰습니다. 아주 망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기도하며 일어서고 찬송하며 일어선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찬양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힘을 줘요. 찬양할 때 그런 힘이 생깁니다. 만약에 기도와 찬양을 그가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서도 말하기를, 고백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독수리와 새끼로 비유하신 적이 있죠. 위대한 모세, 선지자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마도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선조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비유적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며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됩니다. 어릴 적부터 다윗은 남다른 습관이 있었는데 선조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신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걸 읽고 듣고 깨닫고 확인하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믿음대로 고백을 했어요. 믿음대로 고백했더니 그것이 바로 그들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된 것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대결 할 때에도 이미 들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그의 위대한 외침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골리앗이 어린 개 같은 놈이라고 다윗에게 욕을 했거든요. 개 같은 것이 와서 나한테 까분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면 가끔 헛소리가 들려. 다윗의 입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이런 GCR 같은 놈 같으니라고.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양한 세계가 동원이 됩니다.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다워요. 단어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에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주, 하늘, 달, 별, 궁창, 우레, 산, 바다, 들꽃, 바위, 폭포, 요새, 낭떠러지, 나무, 풀, 꽃, 푸른 초장, 시냇가, 어린 양, 목자, 지팡이, 젊은 사자 등등등등.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있었던 현장에서 보고 겪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이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활화될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평안함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형체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는 믿음.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자, 늘 다윗이 고백하는 또는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평생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8절에서 말합니다. 애틋한 마음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인 얘기예요.
여호와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심지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의 품에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체험적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아름다운 간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으면서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체험자들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아주 훈훈한 그런 간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장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시편 3편을 기억하시나요? 시편 3편은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다윗이 왕위에 올라 나름대로 다 정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가장 본인이 자랑스러워하고 본인이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참모들을 다 포섭해 놓고 장수들을 포섭해 놓고 민중들을 다 포섭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설마 했죠. 내가 그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로 정신을 다시 추릴 새 없이 쫓겨나갑니다. 이때 기록한 글이 시편 3편이에요. 그에게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정적들도 있었겠죠. 거봐라, 네가 핏값 받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널 떠났다. 네가 전 하나님은 어디 있냐? 왜?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며, 하나님의 송축한다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몰골을 봐라, 네 꼴을 봐라, 지금 너 형편을 봐라. 하나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침을 뱉고 돌을 던져요. 예전 같으면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운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시편 3편이에요.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시편 3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리하셨습니다.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던 자들을 처리하고 다시 복받은 자의 중심에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유물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족하고 실망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시험 들 때 없나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니까 시험 들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있어요,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정말 시험 드니까 서운할 때 있어요. 근데 시험의 요인이 별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사소한 서운함입니다. 섭섭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치이면 안 돼요. 그러면 크게 하늘을 향해 날지를 못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고 해만 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사막이 되는 거야. 또 해가 사라지고 비 머무면 어떻게 되죠? 물바다가 되는 거야. 때로는 해도 뜨고요. 때로는 적절히 비도 와야 되고요. 때로는 태풍이 휘몰아쳐야 돼요. 그래야 산천이 정화되고 바다가 살아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수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비 때문에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복구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 적절치 않겠지만, 당장의 동네 앞개울만 나가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이래로 이 시기에 이렇게 물이 깨끗한 적이 없었어. 깨끗해. 아주 좋아.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물이 아주 좋다, 물이 좋다. 시내가가 깨끗해.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걸 청소를 그 하천 청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요? 그 이끼를 어떻게 치우겠냐고, 그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겠냐고 싹 밀고 내려갔잖아요. 저는 바로 그걸 보면서 족대질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이란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났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조금 아프고 고통이 따르는, 그러나 그 속에 결국은 아름다움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향취가 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아픔으로 끝나고, 인간의 절규로 끝나고, 인간의 절망으로 끝나고, 인간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자리에, 복받은 자리에 구원받았고 축복을 받았는지를 고백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다고 그랬죠? 왜 아기수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됐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요, 이 시편에서는 아기수왕이라고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 2에 보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요거가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기스가 이 왕의 이름이고요, 아비멜렉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루이 18세, 그죠? 루이 18세. 또 들어보셨어요? 헤롯 2세, 헤롯 3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러면 이게 뭐냐면 그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의 호칭이에요.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 좀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사사기 공부하면서 위대한 영웅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지어줬거든요. 남들이 왕이 되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근데 내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 그 새끼가 결국,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그래서 그놈이 결국 사고를 치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갖다 다 80명이서 갖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선 다 싹 도륙을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지금 왕 노릇하잖아요. 이게 아비멜렉이거든요.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앞에서 이 다윗 왕이 왜 미친 척 해야 했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가 그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람이 놓쳤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놓친 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따라 들어가십니다. 위성은 면하게 하십니다. 건져내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뭘 원하실까? 날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왜 살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향한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살아가야 돼요.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이다. 바로 이 선물을 다시 한번 잘, 어디가 망가진 데가 없는가, 어디가 또 속에 빈 것이 없는가,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이었고 그의 신앙의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다. 두려워 떨 때가 있었다. 초조할 때가 있었다. 당황해서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연기를 한 적이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돼요. 못된 목사인가 봐요. 너무 잘 살고 너무 완벽한 요셉 같은 사람 보면 별로 큰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자신이 없어요.
넘어졌던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또는 야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은혜가 더 됩니다. 왜? 이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아파할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어요.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의 자리가 절규와 신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문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람의 애씀과 노력과 지혜와 사람의 노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와중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부름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의 회복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언제나 선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름다운 응답의 간증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